축복합니다. 간혹은 성도님들과의 식사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게 되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식사는 목회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는 식사는 저에게서 가장 큰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가슴이 흐뭇해지고 그날 밤에는 평안하게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이 그랬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나누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이 자연히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권사님이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후 준비도 해야 되지 않아?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후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는 해야 될 말을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써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장로님의 초청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우리 조수야 선교사님과 함께 아침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석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EM과 유스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낯선 한 청년이 다른 학생들은 다 성찬식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길래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물었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우리 박태준 권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개는 그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주일이 지난 저녁부터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제게 분명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는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료들 가운데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아유 저분이 믿음이 없구나 좀 궁색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아한 보람 있는 그리고 품위 있는 섬기며 베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무리 말해도 보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홀로 외롭게 지낼 때가 있잖아요. 고독한 것은 어떤 질병보다 우리에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정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노후보다는 사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고가 그곳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이전에 있던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가득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오늘 내가 쓸 물건을 많이 넣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혼자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마 노후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평안히 먹고 자자, 쉬자.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도로 찾으면 여기에 내가 준비한 노후 준비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 끝에 나온 비유의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잘 되었지만 사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죠. 이 부자도 노후 준비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매일 잔치하는 거죠. 사람을 불러다가 매일 잔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펄펄 끓는 불 속에서 한 방울의 물을 얻지 못해서 천사에게 그 물을 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사후 준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사후 준비가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노후 준비는 잘 살기 위한 삶이죠. 그러나 사후 준비는 바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이 몇 채 있고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네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잘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한 30년? 길게는? 그렇지 못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사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후가 중요한 이유는 노후는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그렇지만 사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는 잠깐 불편하지만 사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품위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후는요, 바로 우리의 심판입니다. 심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설교가 준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더 사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사후에 관한 말씀이 귀담아 들어지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임종예배인 것 같아요. 임종예배.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목사님 와서 임종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드렸더니 지금 4, 5년째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임종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번 임절이요. 갔다 오고 나면 또 일주일쯤 돼서 다시 한번 드리시죠. 한 3번 정도 드렸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임종 예배를 위해서 의사와 다 약속을 했고 그 시간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던 도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은 우리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처음과 나중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가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예배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어떤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도둑을 맞잖아요. 우리 죽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깨어있다는 말과 잠들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는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중 강조형을 말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먼저는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항상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오늘 우리 읽었던 개역 개정인데요, 정신 차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 그 성경에는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디도서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수두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후서 4장 7절, 이 근신하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Clarification, Prudence,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스스로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저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악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의 길로 가는 건지 분별하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런데 판단과 분별은 여러분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판단은요, 자신의 생각을 앞장 세우는 것이 판단이라고 한다면, 분별은 자신의 생각을 배제한 채 바로 분별, 스스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게 되고, 분별은 자신의 입장이 배제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판단은 정죄하게 되고 정죄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판단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이 판단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남의 종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남의 종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판단을 받지 않고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아야지 왜 사람이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욕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분별하라고 했지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불완전하고 그리고 한계성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압니까? 모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관심법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걸 좋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궁예도 아니고 말이죠. 궁예가 자신의 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얘 당장 잡아들여. 왜? 그 마음을 내가 읽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판단하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고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세상에 취해 있는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성찰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방패로 여기고 소망을 우리의 구원의 투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붙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예배소서에는 방패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의 방패를 삼으라고 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랑으로 방패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배경이 다르고 읽는 독자가 달라서 그래요. 예배소서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쓰인 책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의 방패를 삼아야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세 곧 끝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곧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요 사랑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것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최고의 영성가였던 하나님의 묘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허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거든요. 그것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저 악에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없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정말 성가대 매일 봉사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것 같아서 하죠. 혹시나 모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과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나쁜 일이 나타나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쟁이라서 그런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슬픈 일을 당해도 어려워하지 않아? 힘든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 왜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패입니다. 사랑의 방패. 성경에는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사랑의 효능도 알고 사랑의 능력도 알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방패로 삼으라? 이게 뭐죠? 가슴은 우리 인체에 참 중요하잖아요. 가슴에 가장 우리 보이지 않는 기능 가운데 가장 큰 어떤 인체의 그 기능이 지체가 있고요. 여기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죽어도 심장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흉배도 쓰고 조끼도 입고 경찰들도 군인 들고 그래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사랑의 방패를 붙여놓은 게 뜻이 무엇일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언제까지 미칠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주 계속 끝이 나서 아주 우리의 삶이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도 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뭘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는요, 항상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 외 모든 감정은 이 두 가지 뿌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이 두려움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은 전부 다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긍정적인 것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화목, 배려, 존중, 존경,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것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의 방패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라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시기합니까, 시기?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는 왜 질투하죠?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왜 생기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방구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왜 성내죠? 자기가 방구를 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 사랑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의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다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도 베드로가 당하게 될, 양을 치면서 양을 먹이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응습할 텐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내적으로 생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신방에 있을 때 그와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불편하게 관계를 가졌던 분들과 다 화해했습니다. 전 처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했습니다. 몰랐었어요. 저는 중병이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나을 걸로 알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이분이 사후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패로 너희의 믿음을 지켰느냐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투구.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먹은 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머리에 소망의 툭을 쓰라는 겁니다. 내 머리가 소망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위의 것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육신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은 뭐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이별이라는 슬픔과 상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러죠. 하나는 사후에 대한 두려움, 다른 하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금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후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참 힘들었고 아파했거든요.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오게 될 텐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사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여 사후를 준비하는, 사후 애프터라이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투어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때에 가끔은 공항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권이 없이 그냥 공항에 갔다가 여권이 어디 있지 찾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권을 가져갔어도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해외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권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익스파이어된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힘쓰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스스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붙이시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을 이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염려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